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이 마치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라는 거지요. 근데 물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유언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은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20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에 포함된 사람의 범위를 말하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부여된 사명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책임과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이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이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란 그때는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우리가 빼앗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게 우리가 가로막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우리가 그 책임과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동시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1절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운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고 이제 실제적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걸 물리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관계로 이해하면 좀 더 쉬워집니다. 오래전에 인기 있었던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오죠. 남자 배우가 여자 주인공한테 이런 말을 해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안에 너 있다. 아주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대사입니다. 내 안엔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너 있고 네 안에 나 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좀 감이 오죠.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더라도 감은 올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됨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설명합니다.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라는 말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한 분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아버지와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목적과 목표가 완전히 일치해서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 안에 포함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이죠.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된 그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 안에 합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4분 5열 찢어진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됨에 합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온전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의 온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고 명령하지요. 20절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채 4분 5열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갈라지기를 반복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전 신뢰할 만한 얘기야 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놓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이라고 불리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반목하고 배척하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사람들이 대단히 정의로워서 조금의 불의도 용납하지 못해 그래서일까요? 교회 역사를 보면 분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근데 대부분 신학적인 이유라든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분열하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특히 한국 교회는 분열의 역사가 아주 두드러지는데요. 다는 아니라고 해도 많은 경우에 기득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충돌 때문이었어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뭐 교권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게 된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는 이유는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탐욕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온전하지 못해서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교회는 온전함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획일적으로 다 똑같아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겁니다. 한동안 청소년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원태연이라는 시인이 쓴 시집 가운데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라는 제목의 시집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안에 있다는 말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할 정도로 항상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서로를 마음에 품고 같은 꿈을 꾸면서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것, 그게 하나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를 설명할 때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너와 내가 갈라져 있지 않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교회에서 가능했던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회 창립 90주년 감사 예배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했잖아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또 그날 당일에 여러 가지 예배와 행사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한다고 느꼈어요.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입니다. 보면 많이 시끄럽고 소란한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래도 다툼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게 좀 비교적 적은 교회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서로에게 얼마나 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그 원태연 시인의 시집 제목처럼 우리는 늘 서로를 생각하다가 가끔씩 딴 생각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가끔씩 교회를 생각하고 가끔씩 교인들을 생각하는 것일까?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서로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진 것 다 내놓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진 것 다 내놓아서 남 주는 게 아니라 그거 어차피 우리가 같이 쓰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을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것, 서로 하나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을까요? 지금 아픈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곤경에 처한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그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서로에게 향하고 있을까요? 20세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마르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쓴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와 그것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나를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줄 수 있을까? 이것만 따져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부부의 말대로 하면 나와 너의 관계로
대해야 온전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나와 너의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면 충분할까? 나와 너의 관계는 엄격하게 따지면 나와 너를 구분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아니고 너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자는 거죠. 나와 너인 채로는 영원히 남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관계는 나와 너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되는 것, 그게 공동체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공동체는 너와 나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교회가 우리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도 물론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손과 발이 각각 너와 나로 자기 할 일만 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손과 발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몸을 만들어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되는 것이고 그게 교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일까요? 혹시 아직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 이용하고 나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나와 그것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하나 되기는 거절하고 그냥 남남으로 각자 자기 편한 대로 살자고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쓴 나는 별 아저씨라는 시집에 나오는 시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날 밤에 잠깐 밖에 나오너라. 나와서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을 바라보아라. 네가 그 별을 바라볼 때 나도 그걸 보고 있다. 그 별은 우리들의 거울이다. 네가 웃고 있구나. 나도 웃는다. 너는 울고 있구나. 나도 울고 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함께 있다고 느끼는 것,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함께 있든 멀리 떨어져 있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나와 너가 우리가 되는 것,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라는 것, 하나가 되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 하나됨은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가 됩니다. 26절은 말합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말씀 23절 예수님의 기도도 같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는 것은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우리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남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면 하나가 됩니다. 우리라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아버지 안에 있게 되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갈라진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일은 아무리 종교적이고 거룩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 없이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를 통해 당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라. 나와 그것도 아니고 나와 너로 남아서도 안 되고 우리가 되어서 하나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 교회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꼭 우리 교회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수송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냥 좋은 교회이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가 되는 교회,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저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서로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